부처님도 귀 기울인 올바른 기도법 이렇게 하라. 부처님 말씀.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담긴 마음의 외침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깊은 울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가? 왜 나의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단, 그 기도가 바른 길 위에 있을 때만이 그렇다. 바른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소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욕망을 위한 주문이 아니라 업을 덜고 복을 짓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도 귀 기울이시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 영상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이 정말로 들리도록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1부. 기도는 왜 필요한가? 마음의 울림을 깨닫는 순간, 기도는 흔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좋은 일자리, 건강, 재물, 사랑.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얻고자 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얻으려는 마음은 끝이 없고 비우려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기도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욕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분노는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나의 슬픔은 어디서 멈추지 못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침묵의 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해도 바뀌는 게 없었다고, 간절히 빌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믿음을 놓고 기도를 멈추었다고. 그러나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였을까요? 그저 외치는 말이었을 뿐, 마음의 무게를 다해 비운 적은 없지 않았나요? 무릎을 꿇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일어선 채 탐욕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요? 진정한 기도는 간절히 바라기 전에 깊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포기할 줄 아는 마음도 함께 길러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기도는 우주의 울림이 됩니다. 부처님도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는 단지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기도는 깊어지고 삶은 차분히 응답을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게 해주는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고 어디를 비워야 하는지를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신에게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요합니다. 당장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 고통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분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나를 바르게 세우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도를 떠올렸다면 당신의 내면은 이미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2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참된 의미. 마음이 닿을 때 비로소 응답은 시작된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을 빌기 전에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달려 있다고. 우리는 자주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기도를 떠올립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후에야 무릎 꿇는 법을 배우고, 희망이 꺼진 자리에서야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우리는 묻습니다. 내 기도는 왜 들리지 않는가?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마음이 닿지 않으면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고. 기도는 말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로 측정됩니다. 100번 외쳐도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맴돌 뿐입니다. 기도는 탐욕이 아닌 정진의 마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타인을 위한 자비심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주의 법계에 울림을 남깁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들의 기도는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이며, 내면을 맑히고 업을 닦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의 기도는 복을 비는 일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기도는 이룰 수 없는 것을 끌어오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닿아야 할 길로 스스로 나아가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를 거래로 삼습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절에 100번 가겠습니다. 이 시험에 붙게 해주시면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래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 기도의 안에 탐욕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자각이 있는가. 기도는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처님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은 자의 용기이며, 스스로를 돌아본 자의 고백이며, 다시 살아가려는 자의 첫걸음입니다. 그 마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귀 기울이십니다. 그 기도가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오늘 당신이 바른 기도를 시작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부처님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나를 마주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일입니다. 3부 잘못된 기도의 흔한 유형들. 간절하지만 어긋난 마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밤마다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물음 속에는 슬픔과 원망, 때로는 신을 향한 의심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긋난 기도는 비록 간절할지라도 길을 잃은 바람처럼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간절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바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긋난 기도는 탐욕을 숨기고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때로는 남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까지 담겨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게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결코 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 어둠의 외침일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를 마법처럼 사용하려 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기도만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을 준비를 하는 일이라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고
마음이 비워지지 않은 기도는 먼지를 닦지 않은 거울과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도 어긋난 방향을 향하면 결국 그 기도는 고통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자신의 업을 돌아보지 않고 외부 탓만 하는 기도는 결코 변화를 불러오지 못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요?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안 되나요? 이런 기도는 마음을 좁히고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기도는 나를 넓히는 길이지 남을 깎아내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바른 기도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늘 자비가 담겨 있고 겸손이 깃들어 있으며 수행의 의지가 스며 있습니다. 기도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보다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지금 내 기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잠시 멈추고 다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어긋난 길에서 벗어나 진실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부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4부 올바른 기도의 핵심 공덕과 수행으로 채우는 마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공덕을, 스스로의 수행을 우리는 흔히 기도를 통해 복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공덕도 쌓지 않고 아무런 수행도 하지 않으면서 복이 오기만을 바라는 것은 그릇을 비우지 않은 채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바른 기도는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공덕을 쌓지 않으면서 복이 오기를 바라는 기도는 마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남을 위해 무슨 선한 말을 했는가? 나는 오늘 어떤 이의 아픔에 귀 기울였는가? 나는 오늘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보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공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인내, 조용한 배려,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화내지 않고 탐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씨앗이 되어 머지않아 당신의 삶에 따뜻한 결실로 맺히게 됩니다. 수행 없는 기도는 기둥 없는 지붕과 같고 공덕 없는 기도는 불 켜지 않은 등불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기도를 통해 하늘을 움직이기보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기도보다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이미 하나의 공덕이 됩니다. 기도란 마음으로 수행을 다짐하는 약속이며 일상에서 실천을 되새기는 맹세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 안에 공덕을 담고 수행을 담고 겸손과 감사와 자비를 담아 마음을 낮추어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천천히 그러나 깊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핵심입니다. 5부 부처님도 귀 기울이신 기도법. 업을 덜고 복을 짓는 길. 어떤 기도는 부처님도 귀 기울이십니다. 그것은 간절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업을 덜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업을 안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말, 행동, 생각, 그 모든 것이 업이 되어 오늘의 삶을 만들고 내일의 인연을 이룹니다. 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을 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업을 다스리고 새로운 복을 지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에는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회향의 마음. 내가 짓는 선한 공덕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복을 나누겠습니다.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둘째, 참회의 마음.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돌아보며 눈물 짓는 마음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저의 마음을 돌립니다. 셋째, 정진의 다짐.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작은 행동의 약속입니다. 내일은 더 바르게 말하겠습니다. 더 자비롭게 행동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담긴 기도는 그 자체로 수행이며 그 자체로 공덕이며 그 자체로 복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그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꽃이 피듯 천천히, 물이 고이듯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옵니다. 기도란 복을 구걸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 가능성이 업을 녹이고 그 변화가 복을 부릅니다.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한마디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온 우주를 울리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저를 용서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도 당신의 업은 서서히 녹고 당신의 복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부처님은 당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6부, 기도를 삶에 녹이는 법. 매일의 말과 행위가 기도가 되게. 기도는 절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을 모으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당신의 일상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이 기도가 되고, 당신의 행동이 기도가 되고, 당신의 침묵마저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종종 기도와 삶을 따로 둡니다. 절에 가서 비는 것과 현실에서 살아가는 나를 분리된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기도란 분리된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감싸는 향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것은 기도입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 입을 다물고 참을 때 그것도 기도입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하루 속에도 수많은 기도의 순간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하며 마음을 모을 때, 지나온 실수를 반성하며 되돌아볼 때, 그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께 귀 기울이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살부터 기도로 채우십시오. 불을 밝히기 위해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촛불처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상이 될 때 비로소 응답받습니다.
하루하루 화를 줄이고 탐욕을 다스리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보다 더 깊은 울림이 됩니다. 삶이 힘들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는 날에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이 짧은 물음 하나로도 당신은 이미 마음의 등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창한 형식이 아니라 꾸준한 삶의 태도입니다. 매일의 말과 매일의 침묵과 매일의 행동 속에 기도를 녹여보십시오. 그 기도는 형태는 없지만 향기는 남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마다 누군가 위로받고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당신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삶과 하나 될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7부 기도의 결실. 응답받는 기도의 징후와 내면의 변화. 기도는 언제 응답받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무언가 눈에 띄는 결과가 있어야 기도가 통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눈앞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 먼저 온다고. 기도가 통했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먼저 보십시오. 이전보다 덜 불안한가요? 분노가 쉽게 가라앉는가요? 상처를 품는 마음이 이해로 바뀌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실은 바깥에서부터가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익어갑니다. 이전에는 미워만 했던 사람에게 조금은 연민이 생기고 과거의 상처를 생각해도 이제는 눈물 대신 조용한 숨을 내쉴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깊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는 복을 가져오기 전에 마음을 가볍게 하고, 기도는 기적을 부르기 전에 나를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결실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파도가 잦아들 듯 감정이 잔잔해지고 삶을 향한 원망이 줄어들고 감사와 겸손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 변화가 바로 부처님께서 들으신 기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말 안에는 가장 깊은 착각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이 바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도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고,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기도의 결실을 받으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바꾸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또 다른 마음에게 자비로 전해지도록 조용히 길을 내어주십니다. 이제 당신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던 그 순간보다 더 단단해졌고, 더 맑아졌으며,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삶이 바뀌기 전 내가 먼저 바뀌는 것, 기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말이 되고, 당신의 걸음이 되고, 당신의 삶 전체가 될 때, 당신은 복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귀에 닿은 사람입니다.